어,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1장 18절부터 31절인가 2절까지는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죠.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대신 우상을 섬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는 그 결과는 그러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그러한 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죄는, 첫째,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지으신 이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참신이 아닌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긴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리고 참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의 심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표로서 그들은 할례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강아지들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을 했다는 것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눈먼 자의 안내자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진리를 따라서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 하나님의 세운 질서, 하나님의 뜻 이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진리가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잘못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변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도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물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원래 창조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주신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별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알던 모르던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은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행위가 거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를 포함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세 번째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심판의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중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행동의 동기,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완전하게 판단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심판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그 심판의 기준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 동기 이런 것까지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아시고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걸 다른 말로 여기 그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그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그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잠깐 본다면, 제가 크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당장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선민이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을 안 하느냐? 물론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저축하고 있는 거다. 심판을 저축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우리가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해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목돈을 잡듯이, 지금 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장차 최후의 심판 때 임할 그 심판을 저축하고 있는 거다. 저축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 이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잘못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는.
네. 그리고서는 6절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최후의 심판 때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쌓는다는 게 조금 전에 이게 저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의 대상.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없이고 오직 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없이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노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참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영원한 것을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직 당을 분열을 일으켜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돼. 9절 10절은 이걸 또 다시 한번 조금 달리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또한 반대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그리고 평화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과 악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판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방인들.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하지 않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지 않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양심이 주는 것을 그 생각들이 서로 공부하거나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몸에 행위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인간 스스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로마서 2장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도 있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아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그 율법대로 너희들 그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는 거라. 율법을 물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기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 그 형식적인 그런 율법만 지킨 거 가지고 율법을 진정으로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진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로마서 2장 마지막 28절 29절에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그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그러면서 혈통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유대인은 참된 유대인은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겉으로 혈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면적 그것은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유대인이야. 그 사람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할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 너희 할례도 안 받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난 이제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거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육체의 할례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그럼 뭐냐?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벌써 레위기서부터 이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모세가 유대인들 너희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선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그와 같이. 그러면 무엇이 마음의 할례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마음의 할례는 그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한 장면 여기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주시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인격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29절 봅시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요. 그러나 but he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내적으로 이면적 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and circumcision 할례는 is of the heart 마음에 속한 거야. 참 할례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의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not by the letter 문자 율법의 문자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한 그러한 육신의 할례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참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그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은 앞으로 배울 건데 바울이 그냥 미리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장, 2장에서 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3장은 1절에서 여기 그 8절까지는 결론을 지금까지 8절까지는 좀 더 얘기해서 결론과 함께 그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까지 20절인가 하여튼 여기 보면은 19절 20절 그렇지. 3장 20절까지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인가 2절이죠. 여기까지는 그래. 거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새롭게 나타난 율법을 행함으로는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장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한 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잖아. 그 하나님 왜 그런 거야? 우리 이방인이나 우리나 그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민으로 택한 거야?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율법도 주고 거기다 또 선민이라는 표로 할례도 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하고 이방인하고 그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라.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얘기해. 그래, 맞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맞아.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이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9장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가 그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을 잘 배워서 그 율법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제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못 삶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의 모습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게 구별이 되잖아.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잖아. 그럼 우리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냈으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너희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그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러나 네가 하는 그 얘기는 너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 의로우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너의 잘못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너의 잘못은 내 잘못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취지만 제가 일단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박을 잘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라는 게 무슨 그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말하는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여기 20절까지 이것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안다고 자랑했지? 근데 한번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크게 율법 또는 그 역사 또는 선지자 또는 시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냥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성경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마디로 구약성경이 시편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냥 악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는가? 구약의 율법, 구약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구약성경은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얘기합니다. 3장 20절.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방인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그의 앞에, 또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뭘 얘기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 연약한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율법을 행해가지고 스스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론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있는데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알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가를 알면 내가 그와 같이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한계. 죄를 깨닫게만 해놓고
그 죄를 용서받거나 원칙적으로 또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는 거야. 율법 판단만 해.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해놓고서는 그렇게 못 살으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해야지? 죽어야 돼. 심판하는 거야. 율법은 이게 율법의 하는 일이야. 율법은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 넌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죄인이면 죽어야 돼 하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거야. 이게 율법이 하는 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죽는 거야. 그걸 가르쳐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우선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율법만 줬으면 하나님이 율법만 줬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야. 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것이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넌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인정을 못 받는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물론 구약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그 구원자를 보낼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도 약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화목 제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흠없는 완전한 그의 몸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 생명, 몸을 준 것은 곧 생명을 준 거죠. 그 생명을 바친 거예요. 희생 제물로.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제물, 희생의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간에게 어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공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인 것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의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남는 거예요. 그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rum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야. 물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로마서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제4장에서 얘기해요. 오늘은 다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대신 죽은 거다. 속죄의 죽음, 화목제물 또는 속량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가 잘한 거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공로를 세웠어요? 내가 거기 거기에 대해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선물을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어떤 잘하는 거예요? 공로를 물론 잘하는 것이지. 안 받는 것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공로는 아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무슨 큰 공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대가를 치렀거든. 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응? 넌 무죄야. 죄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 전에 좀 얘기했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이제 3장 21절에서 요 마지막 절까지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과 산지를 증거를 하는 것이다. 자, 잠깐.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냥 쭉 설명하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근데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거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것이 다 똑같이 주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미 우리가 본 거죠.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떠나 있다. 우리 인간 죄 때문에.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저는 그 구속이라는 영어로는 redemption.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예라든지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그 노예의 값을 주고서 그 사람을 다시 사가지고 그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값을 치렀어. 그리고서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속량.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은혜지. 그 다음에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값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우리는 값을 우리가 대가 없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25절 좀 더 자세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믿음에 의한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 이게 이제 영어 헬라 원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 죽으심으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앴어요. 제거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동안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를 대신 드렸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의 보고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생명의 값을 치rum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이루셨다.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걸 뭐 자랑할 그 공로가 아니잖아. 선물을 주는데 받는 거 그것이 자랑이 아니잖아. 방해가 되시지?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28.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므로 똑같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30절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그것을 적용하신다.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어떻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거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요구사항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못 지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요구사항은 죽음이거든. 그 대가를 치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조금 더 본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2차적인 거고, 우선 1차적으로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